이 말씀 중심에서 붙잡아야 붙들립니다. 붙잡아야 붙들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큐티 나눔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간직하라. 그렇죠? 내가 본 환상을 잊어버리지 말고 간직하고 살라. 이 간직하라 이 말을 이 원어로 보니까 붙들어라. 이 환상을 붙잡고 살아라. 그런 말이죠. 제가 주님을 만나고 한참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많이 주셨는데, 저는 성경을 읽다가 환상에 대한 꿈을 갖게 됐습니다. 미래를 보고 싶고, 나의 미래를 보고 싶고, 또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하심에 대한 미래를 보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동안 제가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응답이 뭐냐? 저는 미래를 보고 싶었어요. 나의 미래, 우리의 미래,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역사들의 미래를 보고 싶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주신 응답은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응답과 똑같아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뭐죠? 환상은 제가 이 다니엘서를 같이 나눌 때 환상은 말씀이다, 오늘날 말씀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를 알려면 말씀 속으로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야 된다. 여기서 이 율법책을,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더 확장돼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토라라고 하는 말인데, 토라는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한 가지만 가르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다양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가르침 전체를 우리가 율법, 토라, 우리 보통 모세의 계명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가르침들이 바로 토라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해석을 해주는데, 두 뿔 가진 수량은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라고 했죠. 그리고 털 많은 숫 염소와 큰 뿔, 털이 많은 숫 염소 헬라 제국이라고 했고, 큰 뿔은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했습니다. 이 큰 뿔이 꺾이고, 그렇죠, 네 왕이 나타난다. 그렇죠? 알렉산더의 장군이었던 네 장군이 알렉산더가 점령했던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의 그 광대한 나라들을 한 왕이 다스릴 수 없을 만큼 큰 나라였기 때문에 네 그 장군이 분할 통치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을 듣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해 못했습니다. 그는 듣고 놀랐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존재했던 나라도 있지만, 메대와 화사와 같은 나라는 지금 존재했던 나라지만, 다니엘이 있을 때 헬라 제국이나 알렉산더 대왕, 큰 뿔, 그리고 털이 많은 숫염소, 헬라 제국은 존재하지 않았던 미래에 세워질 나라죠. 메대와 파사가 망하고 세워질 나라들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했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에게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간직하라 그랬을까요? 이해되지도 않는데 이 말씀을 간직하라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실을 살지만 단순히 현실 속에서만 살아서는 안 되죠. 미래를 봐야죠. 그래야
현실의 문제와 또 현실 속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가 당장 힘들고 어렵다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또 현실과 타협해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욕망과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이 힘든데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요즘 가장 많이 듣는 그런 음성입니다. 성도들로부터 가장 많이, 그리고 개척을 시작하고부터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듦과 우리의 신앙을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당장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그건 순교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용기와 신앙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미래적 신앙. 우리 교회도 당장 현실만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하고 우리가 매년 많은 돈을 들여서 선교지를 방문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선교 한번 떠나면요, 새벽기도 인원이 벌써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딱 줄어들어요. 저 교회는 새벽기도 안 하나 보다. 요즘 저희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이 이렇게 거리에서 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미안해갖고 저도 이 자리를 지키고 싶어요. 그러나 이런 어려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당장 현실만 봐서는 안 된다. 당장 현실. 미래를 볼 수 있는,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지만 현실만 보면 현실 속에 매몰되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환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비전을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시각과 시야. 시각은 보는 거라면, 단순히 보는 거라면, 관점에 따라서 보는 거라면, 시야는 더 넓게 멀리 보는 거죠. 지금만 보지 말라는 거죠. 배세광 집사님이 지금만 보지 말라는 거죠. 그 작은 컴퓨터 가게지만 거기서 그 작은 모래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되는 거죠. 현실 속에서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매몰되지 않는 거죠. 저도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 작은 만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5년 후 10년 후를 그려보는 거죠. 또 여러분의 5년 후 10년 후를 그려보는 거죠. 그래야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너는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포로가 되었어요. 전부 다. 이제 이스라엘은 현실만 보면 뭐예요? 희망이 없어요. 그렇죠? 무슨 나라가 빼앗기고 망하고 포로가 되었는데 무슨 회복에 대한 꿈을 꾸겠습니까? 막막하죠. 거기다가 더 강력한 나라들이 자기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빼앗겼지만 더 강한 나라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걸 보면서 현실의 강력한 무게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다니엘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너는 백성들과 민족에게 희망을 주고 비전을 줘야 되겠다. 비전을 줄 수 있는 사람 먼저 비저너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보지 못한 세상을, 내가 꿈꾸지 않는 세상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리더십,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십은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5셀이 있고 5 집사님들이 셀을 이렇게 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리더십이 먼저 비저너리가 돼요.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본 만큼 여러분 그 팔로우들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가진 믿음만큼 보여줄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내가 붙잡아야 하나님께서 붙으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붙잡지도 않는데 하나님 붙지 않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 손을 붙잡아야 하나님께서는 붙잡니다. 그러므로 붙잡아야 붙들린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